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홀로 헌명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3장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을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어 이렇게 천국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식적으로도 짓고 무의식적으로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범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제 거듭남을 믿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당 제일교회 일원으로서 금당 제일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는 데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들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당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MD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식었던 저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건면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아버지 간절히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당 제일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나왔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꽉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는 이런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진심으로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금당 제일교회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이뤘다는 꾸중을 들었지만은 우리 금당 제일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사랑하고 도와오고 이해하면서 나아갈 때에 모범된 교회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음 주일에는 꼭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특히 출타하여 참석하지 못하거나 군대로 직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사정과 모양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도 이 시간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베델에서 엘베델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능을 주셔서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김당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가대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갈망하였습니다.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제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위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53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도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꽃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 심장 사모하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성호를 찬양들에 싸우매 하나님께서 홀로 음향하시고 이제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고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때 아담의 답이 뭡니까? 뭐라고 그때 아담이 답하죠? 일반적으로 내 나무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다 함께한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밑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물으시던 그 의도를 답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고사성어로 해서 동문서답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모 은행의 은행장 되신 분께서 꼭 그랬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서 꿈에도 그리던 요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바다로 나갔는데 그만 조작 미숙으로 요트가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끼우르더니 물이 들어오고 물이 차면서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급히 해양구조대에 연락을 하니까 해양구조대에서 무슨 말 하냐면 포지션을 얘기해요. What is your position? 이 포지션은 당신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걸 물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 은행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면은 체어맨이라고 그래요. I am a chairman. 체어맨이란 의장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는 한국에서는 은행장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구조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어디 위치가 어디냐 그죠. 왜냐? 그래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장은 영어를 잘 못하셨던지 포지션을 물었는데 체어맨으로 답했다가 결국 죽었다고 그래요. 해양구조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구해주질 못한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르니까 나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답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하고 똑같은 걸 하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자기 가족들과 있는 곳이 세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묻지는 않았어도 결국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 빨리 일어나서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다가 나를 만났던 베델 그곳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게 1절이잖아요. 우리가 이 35장 읽었지만 34장을 보면은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이 하늘이 노란 겁니다.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일을 아들들이 저질렀으니까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재산은 다 약탈하고 당장에는 아무 일이 없지만 이 소문이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질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오고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야곱은 모든 가나안 족속의 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면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들을 대적하겠냐. 그 말 속에는 내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투자해서 이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었는데 너희 때문에 한순간에 다 망할 것 같아. 지금 야곱의 처지가 그런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 은혜로운 모습들도 있잖아요.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형을 피해서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체험을 이렇게 했어요. 그 힘으로 20년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죠.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가족들도 다 일구게 하시고 바다나면서 떠날 때만 해도 11아들과 딸 하나를 이끌고 나왔고 부인은 4명이나 되고 가족들이 엄청나요. 혼자 들어갔잖아요. 게다가 재산이 라반, 애삼촌의 라반이 시기할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예. 나중에 형 에서에게 예물이라고 떼어준 걸 보면은 이게 적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야곱은 바다나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엄청난 그런 은혜를 힘입고 이제 올라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되기까지 처음에는 형 때문에 두 번째는 라반 애삼촌과의 관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처음에 형을 피해서 바다나름에 갔지만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그 나라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면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에서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바다나름에서 떠날 후에도 혹시 몰라서 야밤에 도망친 거잖아요. 뒤늦게 사흘 후에 야곱의 일행이 갔다는 사실을 듣고 라반이 아들 둘을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가부간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무엇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집안의 수호신을 가져갔냐고 했죠.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이에요. 야곱 자신이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라헬이 그걸 도둑질해가지고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삼촌께서 찾으셔가지고 누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죽을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또 꾀를 써서 그것을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 안장 밑에다 감추고 거짓말하자. 내가 생리 중인지라 내려서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라반은 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알았어. 그리고 딸이 그러니까 그래서 도둑질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가게 되는데 야곱이 큰 소리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가 난리 그러잖아요. 내가 너 호의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야곱이 어떻게? 형님 아닙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우리가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하고는 머무른 것이 숫곳입니다. 숫곳에 살다 보니까 건너편에 세겜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세겜으로 이주를 해요. 그 세겜성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서먹서먹하고 사람들 모르니까 집안에 있던 디나가 시간 가면서 자꾸 호기심이 생겨서 밖으로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잖아요. 바로 34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이 자리 있지 말고 베들로 가. 그거잖아요. 내 위치를 바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야곱이 왜 이렇게 이 에서와의 관계도 힘들었고 외삼촌과의 관계가 힘들어가지고 겨우 해결했는데 또 이런 위기를 당하니까 야곱이 절망을 느끼게 돼요. 이제는 혼자 몸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의 관계였어요. 지금은 가족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싸웠다 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야곱이 이길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 야곱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왜 야곱이 이렇게 위기를, 왜 어려움을 또 당할까? 우리는 이 원인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 일도 잘 안 될 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부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은 문제는 항상 내가 갖고 있어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내가 뭘 빠뜨렸는지 나를 잘 살펴보면 답이 나한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남 탓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야곱도 아들 탓을 해요. 물론 시몬과 레이가 악을 행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꼭 시몬과 레이 탓만은 할 일이 아니에요. 디나 탓만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의 사건 이후로 야곱을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전히 야곱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야곱이라고 불러요. 아니, 하나님 붙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또 나와요.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똑같이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래요. 두 번째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본명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참 귀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 놔두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권능이라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 다윗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다윗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고 그래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성경에 유명한 분들 이름을 따다가 이름을 호적에는 개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호적에 그만 놔두고 대외적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여러분, 저는 곰곰이 오늘 말씀 보면서 이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꿔질까? 나라는 사람이 박노성이 아니고 박노운으로 바꾸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냐 그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지 않고 야곱이라 계속 부르냐면 야곱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름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불러주는 거잖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기 이전의 모습과 야곱은 똑같이 살아요. 왜 세겜에 머무르겠어요? 보니까 살기가 좋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전 세계 2위가 순천이로 알려졌잖아요. 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이 남도에 있는 이 순천시가 사람이 살기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환경이 좋다고 말입니다. 아마 순천만 저 갈대밭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머무러 살았던 이 세겜이 양치기, 짐승을 치기, 가축 치기는 너무 좋아요. 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모두가 다 양을 치고 가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풍성하거든요. 야곱이 옛날에 밧다람에 살 때 재산 모으려는 욕심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뤘잖아요. 여기 와서 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 여기 살면 내가 부자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머무른 겁니다. 잠깐 머물리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눌러 살려고 자리를 잡은 건데 이 사건이 생긴 거지요. 만약에 야곱이 밧다나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그러셨을 때 곧장 베들로 올라갔더라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지 않겠어요? 근데 안 올라가고 중간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롯이 외삼촌인 삼촌과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롯은 멸망했잖아요. 지금 야곱도 멸망할 위기에 지금 처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욕심을 따라 세게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기 욕심만, 재물의 욕심만 있는 거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하네. 제가 3절을 읽었는데 2절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히 족속인데 이 세겜성은 히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세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이고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잘못하고 악을 행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고, 그런데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또 얼마나 또 악을 행하는지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지만 이스라엘을 조상들과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와서 들어가 살게 해준 거거든요. 근데 잠시 동안인 것 같은데 야곱의 가족들이 너도 나도 우상을, 이방 신상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당하는 것은 야곱의 욕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방 신상이란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낯선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낯선, 처음 보는 신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성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처음 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상을 돈 주고 사다가 자기 신으로 섬겼으니까. 그냥 야곱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야곱대로 너무 욕심에 빠져 살고 가족들은 우상에 빠져 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을 이대로 뒀다가는 이 언약 백성 자체가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디나의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고 디나의 사건으로서 세겜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 앉아있는 야곱을 찾아와시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야곱은요, 우리 찬송가로 따지면은 522장 3절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봐야 돼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대로 두면 야곱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을 방치하지 않고 간여를 하기 시작을 했어서 야곱이 세겜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빨리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 이방 신상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다들 내놓고 귀고리까지 다 내놓으니까 그거를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이 세겜을 떠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을 해놨는데, 약속을 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데려가려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야곱은 은혜 체험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베델에서 은혜 체험을 하고 야복강에서도 은혜 체험을 했는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이런 수전노처럼 살고 있는 야곱이었고, 가족들은 우상에 빠져 살고,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괜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해서 어리석게 하고 있는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해봐고 가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야곱이에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고 사냐? 그렇지 않잖아요. 받은 은혜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전혀 은혜를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엉뚱하게 해요. 사람이란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야곱도 지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약한 무능한 야곱을 내버렸던 것이 아니고 약속, 언약 백성,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우리 1절을 정리하면 4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일어나라 하거든.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요. 구걸한 사람을. 지나가니까 구걸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내면서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겁니다. 너 일어나거라. 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너 위기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 복음 찬송가도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너 절망의 자리,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세겜에서 돈밖에 모르는 자리에서 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준 거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라. 거주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 주셨는데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은 뭡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가서 너 예배를 회복해라. 다른 말로 우리 신앙 회복해라. 그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어요. 경제도 회복되면 좋겠고.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서 제단 쌓으라 말이야. 너 신앙 회복해라. 너 예배 회복해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에 발이 묶여가지고 없어진 개척교회들이 몇천 교회라고 이렇게 통계를 말하거든요. 예. 왜 개척교회가 문을 닫겠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도 안 들어오고, 헌금 안 들으니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 저도 영상을 여러 차례 봤는데 목사님들이 제2의 직업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 때부터 배웠다 하면서 목수, 망치 들고 건설 현장에서 목수하고 낮에는 주일날 되면 예배인도 하고. 근데 교인이 가족분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배운 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우리도 예배당 지을 때 바닥을 나오면 콘크리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짧은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예. 어떤 목사님은 배달을 시작했더라고요.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왜냐하면은 굶어 죽기 생겼잖아요. 우리 총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작년 총회 때 우리 총회에서 미자리 꽤 어려운 교회들에서 약 40억을 풀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대요. 그게 한 몇 달 월세 주고 나면 없는 거니까. 실은요,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거 다 해결될 일들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코로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교회로 가거라. 너 신앙 회복해라. 너 예배 회복해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동문서답 받듯이 그런 답하지 말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다리시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전보다 더 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난징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근데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 무슨 약속이에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회복돼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2절에서 올라가자 그러거든요. 결단을 내렸어요. 결단 내리면서 이방 신상 다 꺼내라, 버려라. 그리고 너희 몸 정결케 해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라.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고 결단 내리고 출발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베델에 왔어요. 예? 베델에 어디 보면 베델에 왔어요?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근데 거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그가 베델이었어요. 근데 엘베델이라고 하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더 우리가 풀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2번씩이나 베델에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의미를 둬서 엘베델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처음에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내게 나타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봐서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표만 정해놓고 1년이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건데 이게 회복돼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게 안 됩니다. 내가 여전히 코로나의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면 이 표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나와서 이렇게 야곱처럼 이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베델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밭 다니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가지고 그 좋은 세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돌밖에 없는 광야 같은 베델을 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복을 받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롯은 거기 갔다가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난리 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를 가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이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엘베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엘베델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는 이런 은혜를 입고 더욱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세겜에서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엘베델의 은혜를 힘입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금당절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는 그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